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죄가 사망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고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나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이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큰 죄를 지어도 되겠다, 좀 더 죄를 더 많이 짓다가 나중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나중에 그리고 내가 용서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엉뚱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장 끝부분의 말씀을 오해할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새 사람답게 새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인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표현할 때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이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6장을 기록하면서 1절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죄에 거한다 이런 말은 계속 죄를 짓는다, 죄를 끊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짓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겠느냐, 안 끊고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2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말은 한 번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죽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한 번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요, 10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10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그런데 그 10절을 연결하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말입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와 같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로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요,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가다가도 멈춰 이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거기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당장 그 자리 멈춰, 거기 무릎 꿇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말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유혹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죄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유혹에 내가 종으로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딱 끊어지면서 죽게 되면서 우리가 반대로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보면,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연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한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안에 와서만, 이 안에 들어와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장소면 언제든지 그곳이 어떤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집에 있든지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해옵니다. 우리에게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영적 방황을 자꾸 유도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서 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불신앙의 생각을 넣고 염려, 근심, 그리고 걱정, 이런 이 가라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뿌려 넣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이미 누가 있는 분이냐면, 누가 있는 존재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다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생각으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자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딱 붙드는 순간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완벽한 퍼즐 그림을 맞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버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은 최고의 그런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최고의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님이 어디 계신데,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염려의 마음들, 걱정의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일으키면서 죄의 유혹에 자꾸 반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안 가도 될 길을 또 방황하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새벽에 민수기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면 이 가나안 땅까지는요 단 며칠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보이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는데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보내봐라, 그 대신에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보내가지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또 못 믿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사단이 주는 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실 건데, 하게 하실 건데, 그런데 못 믿어가지고 사단이 속삭이는 그 말에 이 유혹당해서 그렇게 방황을 하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돌려라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그 40년 동안에 또 불신앙의 내용들을 다 빼내고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확실한 영적 무기로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계속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걸 확신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한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 나가는 게,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되고 특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면 그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그렇게 존재로 연합한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 그런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신앙으로 영적 무장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활신앙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부활신앙,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 줄로 믿고 그 삶을, 부활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그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끌려다니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거기에서 막 떨고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사망에 내가 두려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내가 호령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구절이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성경에 펜이 있으면 여길지어다, 여기에 한번 줄을 쳐가지고요 별표를 한 2개쯤 해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여긴다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회장 딸이고 차기 회장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억상실증이 득 생기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회장 딸인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데도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눈치를 보지? 왜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이유를 모르면 자기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 정체성,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을 못하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면 유혹에 자꾸 끌려다녀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안 들어도 되는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에 가는 남자들 보면요, 군에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있다 보면 그 위에 괴롭히는 아주 이렇게 이 못된 그 상반이 있어요. 눈에 띄기만 하면 가면 멈춰, 머리 박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 연병장 좌에서 우로 돌아서 선착순 이러면서 무조건 막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 말과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제 군생활 끝나고요, 대대장한테 신고를 딱 하고 이제 전역을 명받았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 다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이게 신고하고 민간인이어서 내가 연병장을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멈춰, 머리 박아 이러면은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어요. 미쳤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몸에 배에는 2년 동안 배에는 몸의 이 습관이요, 멈춰 이러면 갑자기 탁 멈춰가지고 머리 박아 하면 자동적으로 그냥 원상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인식이 나는 이 사람 말을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 더 이상 그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너의 이기는 게 뭐냐, 너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망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네 말 안 들어, 나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 영적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생명력을 확실하게 누리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에 죄의 유혹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존재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가까이서 계속 유혹을 해요. 멈춰, 내 말대로 해 하면서 자꾸 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요, 확실한 차이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면서 부활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러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기만 하면 죄를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네 욕심대로 살 수 있잖아. 주님 뜻대로 살면 네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많아 하면서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 내 속에서 스물스물 자꾸 일어나가지고 내가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게 하는 게 아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살게 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죄의 유혹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위협은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내 안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들므로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결심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삶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영적 무장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죄의 유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